지난 월요일 3월 11일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2년 전 이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세계 최고로 위험한 사고에 해당되는 7등급의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몰려온 쓰나미로 인해서 냉각 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원자로가 녹는 멜트다운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을 급하게 끄기 위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바다가 오염이 되고, 여기서 유출된 방사능이 바람과 물을 타고 점점 더 멀리 번져갔습니다. 그야말로 파국의 연속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원자로 안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다 수습할 때까지는 위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데, 도쿄전력은 아직도 원자로 안의 상태조차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일 오래된 제1원전에서 하루 수백 톤씩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처리가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초기에 서둘러 지은 저장 탱크는 급조하다 보니까 내구성이 약하고, 그나마 이것을 담아야 하는 탱크의 수가 점점 불어나는데 그것을 지을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전력은 이 어마어마한 양의 오염수를 바다에 몰래 내버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원전 지하로는 하루 400톤의 지하수가 스며들어서 오염수로 바뀌어지고 있고, 현재 후쿠시마현의 대기 중 방사선량이 도쿄의 13.6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늘도 고통하고 땅과 물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부산과 후쿠시마는 불과 1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7등급의 최고의 원전 사고가 또 있었는데, 1986년 4월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은 이 체르노빌 원전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만 여기서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것과 유사한 큰 사고가 일어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 사고 후에 체르노빌에서 약 1,500km나 떨어져 있는 서유럽에 다량의 방사선과 넵투늄이 대량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재가 제트기류를 타고 8,0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체르노빌 사고가 있고 난 7년 뒤에 제가 독일에 갔었는데, 그 당시에 유행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체르노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뉴스만 들었지 그 이상의 지식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게 나야 상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길 갔더니 이미 오래전에 7년 전에 저 멀리 1,500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 체르노빌에서는 아직도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반드시 우산을 쓰고 나가야 된다. 핵낙진이 맞을 수 있다. 어쩌면 지금도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될지 모릅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아직도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체르노빌 이후에 유럽에서는 반핵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후쿠시마는 그 운동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녹색연합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온 국민이 끊임없이 데모를 하는데 독일 정부가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2021년에는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원전을 감소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이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판단을 가져야 할까? 우리가 핵 문제보다도 그 이전에 근본적인 자연과 환경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환경이나 자연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읽게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의 것들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여기 지금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동사로 인해서 참 많은 오해가 불러일으켜졌습니다. 1989년은 지구의 해였는데 그때 타임지는 위험에 처한 지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쓰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기사에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다스리라는 말은 자연을 편리하게 사용하라는 권위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술 발달의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간주되는 기독교의 확장은 종종 기술의 진보와 함께 자연을 무자비하게 이용하는 못된 씨앗을 곳곳에 심어놓는 셈이 되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자연 파괴와 환경 파괴 주범이 기독교고 그 기독교 중에서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비판적인 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주장해요. 자연은 인간을 섬기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다른 존재 이유도 있을 수 없다는 기독교의 원리를 거부하지 않는 한 생태계의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기독교의 원리를 거부하지 않으면 환경은 더 파괴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기독교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자연이라는 게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그 이외에는 자연의 존재 목적이 없다. 이 기독교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다. 그동안 기독교가 또 기독교인들이 환경을 파괴하는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잘못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혀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완벽한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기보다는 누구에겐가 그것을 위임하고 다스리게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게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그래서 피조물들이 볼 때는 꼭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 인간을 하나님 만드시고 이제 내가 다스려라 이렇게 위임을 해주셨다 이거죠. 자, 여러분, 어떤 뉘앙스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까? 우리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면서 야, 네 마음대로 써라, 짓밟고 정복하고 어떻게 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의미로 주셨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상상을 해봐요. 아버지가 그야말로 황폐한 마당에 아무것도 없어요. 잡초만 여기저기 나 있는 그런 마당을 열심히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호수와 나무와 꽃과 잔디가 아주 조화를 이루는 그야말로 멋있는 낙원 같은 정원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기에도 참 잘 만들었다 싶을 만큼 참 멋있는 정원이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야, 내가 이 황무지 같은 데를 다 개간해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정원을 만들었어. 이제부터는 네가 이걸 좀 가꿔라. 만드는 게 어렵지 가꾸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네가 해봐. 맡겼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와 같은 아버지의 부탁과 명령을 받은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잘 가꿔야지.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만든 정원이니까 잘 가꿔야지.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말고 내가 정말 아름답게 잘 보존해야지.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네가 잘 관리해라 맡기셨어요. 책임을 부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 도리어 죄를 짓고 그 죄가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다 파괴하고 오염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그만 우리 인간의 잘못 때문에 허망한 것의 노예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자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서 잘 보세요. 땅이 좋은 음식을 잘 생산해가지고 잘 자라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땅이 생산물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피폐해졌어요.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또는 기근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이걸 통해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큰 재해를 일으킵니다. 이게 자연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이 원하는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자연은 이 허무한 데 굴복해야 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인간에게 복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 인간이 완전히 구속이 되고 속량이 될 때까지 이 세상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어야 돼. 여기 순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은 말이죠, 인간이 죄를 벗어버리고 속량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이 속량됐지만 아직 우리 몸이 속량이 안 됐잖아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속량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복음이라. 그래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 피조물 속에 그러한 영적인 갈망을 지금 바울이 바라보면서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전체 흐르는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이 험한 것과 썩어짐의 그릇된 통치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통치를 받고 싶어. 그 옛날 죄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그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은 그들은 자유로울 텐데 그것을 사모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알지만 우리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아직 속량되지 않아.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인간과 피조물, 다시 말해서 인간과 자연이 갖고 있는 깊은 유기적인 연관성, 깊은 영적인 연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이야기하려는 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개발에 대한 저항이죠. 그러면서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자연과 굉장히 유기적인 결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인 결합과 아바타가 얘기하는 게 다른 게 뭐냐면 아바타는 범신론적인 사상입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의 일부.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면서 동시에 자연의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 이거는 인간이 자연의 한 부속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의 책임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자연에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 자연을 좀 돌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연을 다스려라. 내가 이 자연을 돌봐라. 우리들에게 그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까지 우리에게 그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약하지요. 연약하지요. 때로는 자연에도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청지기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가급적이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 주는 거예요. 자연을 자연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 인간의 편의를 앞세워서 훼손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피해야 돼요. 자, 우리가 점점 도시로 몰려들고 도시 안에 살다 보니까 자꾸 개발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것을 전혀 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개발을 통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고, 자연이라는 게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환경이잖아요. 인간은 그 속에서, 그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과는 다른 문화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켰어요. 자연과 문화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축도 하고 또 농사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농기구도 만들고 기계가 발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연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시를 써요. 글을 써. 그리고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또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도 발달하고 예술도 발달해. 이렇게 문화가 점점 발달합니다. 그래서 농경사회 속에서는 아직도 그와 같이 자연과 서로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17세기에 산업혁명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화가 발전이 됐죠. 급속하게 발전이 됐죠. 사람들이 자기 살던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몰려들었죠. 그러면서 도시의 삶이라는 것은 자연과는 거리가 있는 삶이에요. 자연과 점점 분리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산업혁명이 되면서 무엇보다도 석탄과 석유라고 하는 화석 연료를 인간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우리 인간은 편하죠. 그렇지만 자연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와 우리의 가정 구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이 오존층을 파괴해 그러면서 다양한 기후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기름 유출, 농약, 중금속, 폐기물,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해서 땅과 강과 바다와 지하수 등이 오염돼 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여기 아마 TV에도 나왔지만 이 부산 앞에도 그렇고 이 남해안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은 끔찍할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939년 독일의 오토 한이라는 사람과 슈트라스만이라는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우라늄 핵 분열을 발견했어요. 핵 에너지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라늄 235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g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1g의 소량이 완전 핵 분열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유 9개 드럼통에 가득 차 있는 석유와 또는 석탄 3톤이 탈 때의 에너지와 맞먹는 양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리고 핵연료를 통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도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또 청정에너지라고 말을 합니다. 청정에너지. 핵에너지가 청정에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핵에너지의 위험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지은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거대한 저항입니다. 일반 쓰레기는 재생하거나 묻어도 몇십 년 또는 몇백 년 가요. 그렇지만 핵 분열 뒤에 남은 이 방사선 폐기물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방사능을 배출하면서 생물들에게 심각한 해를 입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직도 이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히 폐기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방사선 폐기물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지하 차폐 탱크 속에 저장해 있어요. 그렇지만 수천 년이 계속되는데, 방사능을 계속 수천 년 동안 내뿜는데 그것을 물론 막아놨지만, 그러나 수천 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혹이라도 지진이 일어나서 그것을 막고 있는 탱크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봐요.
한 4,000년 전이죠. 우리 고조선 단군이 그때 핵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핵 폐기물을 여기 한반도 여기저기에 묻어놨어. 원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그 위에서 살고 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쩌면 우리의 후대에 수천 년에 내려가기까지,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상관없겠지만 수천 년 내려가기까지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보존한 다양한 핵 폐기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실제로 그것이 오염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이 핵 에너지 발전한 1939년에 발견한 이 핵 에너지가 핵 발전소로 되는 데는 소련에서 1950년대 처음으로 소련에서 핵 발전소가 됐는데, 벌써 그 이전에 1939년에서 불과 6년이 지난 뒤인 1945년에 원자탄으로 먼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어요. 그 가공할 만한 파괴력으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약 4만여 명의 조선인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도 북한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 핵무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와 온 인류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핵무기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하면서 핵무기에 대한 비난에는 입을 모으면서도 핵의 평화적인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나이브한 생각인지 체르노빌과 그리고 여기에 후쿠시마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핵 발전소는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핵 폐기물들은 우리가 사는 땅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아마 이 표현이 적절할 거예요. 정말 성경 속의 이 표현이 맞습니다. 여기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창조물들, 자연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들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화석연료를 쓴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무지막지한 개발과 남용으로 인해서 자연은 탄식하면서 그야말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탄식과 아픔을 좀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고백해야 합니다. 무슨 죄입니까? 당장의 내 몸의 편안함만을 앞세운 죄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겪는 고통과 아픔의 무심한 죄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과소비와 낭비, 그리고 수많은 쓰레기를 양산해냅니다. 그리고 생산자들은 이에 부응해서 대량으로 싼 제품, 어떻게든지 가격을 낮춰가지고 싼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땅을 혹사하고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자원이 고갈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들이 좀 돌이킬 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 사람이 하루 사용하는 물 소비량이 덴마크 사람보다 3배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물이 넉넉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이 부족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덴마크 사람보다 하루 3배의 물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에너지 소비는 독일 사람들보다 30%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으로 생산하는 전기가 전체 전기 생산의 약 30%에 이르는데,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 소비를 30% 줄여서 독일 사람 수준으로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힘쓴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빨리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제일 쉽게 짓고 제일 유혹을 받기 쉬운 것이 핵발전소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원전을 다 폐쇄하는 그런 일까지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말이에요. 우리 부산에 있는 고리 원전 1호기 같이 벌써 수명이 다하고 낡고 위험한 것만큼은 좀 폐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켜나가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 이거죠.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뭐냐?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 어떤 의지입니까? 좀 더 불편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예요. 좀 더 불편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 참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거꾸로 좀 더 불편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려고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전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가스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춥게 살고 덥게 살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감수하지만, 자기가 돈도 있고 가질 수 있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청교도들의 전통입니다. 그들은 청빈과 절약, 절제, 이것을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삼았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소비가 미덕인 이 시대에 아끼고 절약하고 절제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의롭고 바르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 조금 불편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실천해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덥게, 조금 춥게, 조금 아끼면서 조금 불편함을 취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물을 우리가 사랑하고 보존하고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실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순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창조물을 내가 책임 있게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감당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